찬송 부르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전가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남은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얼룩이 없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저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았습니다. 내가 주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직무에 충성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안식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이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아멘.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뜻 앞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바라보는 건 이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를 따라야 하고 영적 결단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걸 새롭게 발견을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그 누지토파의 기록에 의하면 불의한족들은 보통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 이전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셈의 후손들을 보더라도 보통 30세 넘어서 40세 전에 결혼하고 60세 넘어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아브라함도 불의한족들의 결혼 풍습을 따라 40세 전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결혼한 이후에 거의 40여 년이 다 되도록 아기를 못 낳은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결혼 후에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는데 아기를 낳을 소망을 어떻게 갖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집에서 길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내 후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접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하가를 얻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결혼할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보통 줄 잡아 한 45년 정도가 지난 거죠. 딱 45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정도 지나간 거예요. 근데 또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누가 흔들립니까? 사례가 같이 흔들려요. 아내가. 그 불현족들의 사회 규약에 의하면요. 본처가 아기를 낳지 못할 경우에 본처는 자기의 여종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여종을 남편의 후처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는 적자의 자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노후를 모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불의한족들의 사회규약을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편화되어진 사회규약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풍습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말했던 세상의 풍습에 불과한 거죠. 세속의 정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가고 있는 삶의 과정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풍속들, 시대의 정신을 전부 다 배제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딱 잡아갖고 말씀하셨다면 그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뭐가 요구되어집니까? 우리의 헌신이 요구돼요. 헌신과 희생. 남들이 다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죠. 그걸 해갖고 내게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올 이익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포기하는 그 과정,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요, 평범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마트에 갔다 오는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믿음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들고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75세 때 받죠. 75세 때 받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하란성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전부 믿음의 결단을 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 믿음 훈련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던 바빌로니아 지역이요. 그 지역은 유브라데강과 티브리스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발전된 국가들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요단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진 부족들과 격이 달라요. 왜냐고 하면은 큰 강이 두 개나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큰 짐승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강하죠. 나라가 부강해지면은 사람이 많아져야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 사람이 또 강한 거예요. 잘 먹으니까 강할 수밖에 없죠. 그쪽의 사람들은 전쟁 경험도 많아요. 근데 가나안 남쪽 요단 들녘 주변은요, 큰 짐승을 못 키웁니다. 풀이 없으니까 큰 짐승을 못 키우니까 주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해요. 부족이에요. 부족 자체가 가난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족자이지만 그 자기가 길리오는 사명이 318명밖에 안 됩니다.
그 318명의 식솔들이 뭐 5명씩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처자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5명씩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뭐 사모시면 1,500명밖에 더 되겠어요. 또 노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그 하인이나 하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양치나 목동들이 있었고 농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를 그래봐야 2,100명밖에 안 됩니다. 부족이 적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 놓고 보면 대단합니다. 그것도요. 2,몇백 명이 아브라함이 주는 걸 먹고 살아가니까요. 그걸 무장시키는 것도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티그리스가 이쪽 지역,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부족 연맹체에 비하면 허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단신으로 318명의 사명을 거느리고 그 쳐들어왔던 가나안 남부 지역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그 바빌로니아 지역의 연합군을 밤새 추격을 하죠. 그리고 추격을 해갖고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을 이끌고서 그들을 급습해서 이겨냅니다. 이건 인간의 싸움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전략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그 병사들에게 뭐 대단한 전투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서 칼 휘두를 것도 없이 소리만 지르고 아주 기도원처럼 이기는 전투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가인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이런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군에 입대해서 사병으로 가면요, 병사로 가면 대개 4주 기본교육 받고 배치되고 다음에 주특기 받는 사람, 뭐 기관총 주특기를 받더라도 2주간 더 훈련 받습니다. 그러나 장교로 가면 훈련 자체가 달라져요. 3사에서 2년 훈련 받죠. 6사에서는 4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교를 인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사병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훈련, 장교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훈련에 직면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자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죠. 언제 흔들립니까? 사례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흔들어 버려요. 마귀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후리안족들이 사회규약도 되어져 있죠. 보통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이럴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방법을 따라갖고 내 철을 후처럼 맞아 들여가 내 종을 후처럼 맞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자.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임신한 하갈이 인격이 좀 모자란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마 그 정신 부인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례를 핍박하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아브라함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 하갈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여자였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을 것을 예언받고 어디서 돌아오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네게브 평원의 북쪽 마지막 서쪽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셈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도시예요. 그리고 대상들로 내려가다가 거기 다 묵어요. 거기서 묵어가지고 여독을 틀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 원주인에게 돌아가서 거기 복종해라. 내가 낳을 아이를 위해서 내 계획이 있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나오죠. 그 셈 이름을 부엘라이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라이로. 나중에 이삭이 여기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뵙죠. 그게 독특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실험이나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과는요. 그 원인이 약속이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일 저녁과 수요일날요.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믿으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들으신 기도를 이룬다는 것을 믿어라. 아주 친절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건 원인이죠. 들으신다는 거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답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결단을 뭘 보고 믿습니까? 기도의 결단을 쭉 이해해 나갈 때 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응답을 소망이 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게 우리 숙제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걸려있는 거죠? 프로세스에 걸려있는 겁니다. 모든 건 프로세스가 눈에 다 보입니다. 코인을 넣으면요. 안에서 커피가 뒤섞여가지고 컵에 쏟아지지 않아요. 근데 프로세스가 감추어져 있으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과정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어떻게 낫느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집중을 하죠? 어떻게 흔들리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결과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낫게 해주실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암에 걸린 자기 교회 성도를 신방을 갔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믿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권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렵겠죠. 기도가 했지만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프로세스를 몰라서 그래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면요,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내가 몇 년, 며칠 날 내가 나타나가지고 반드시 치료해 준다. 3일 안에 낫는다. 5일 안에 낫는다. 성경이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나타나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런 과정이 희미하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결과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흔들렸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죠. 뒤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큰 믿음을 가지고 막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 나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 보는 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끌고 지옥까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는 동안 마주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철저히 소외되도록 만듭니다. 성경 못 읽게 하죠.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믿음도 없는데 성경까지 안 읽어요. 그래서 먹방에 빠지고 트로트 듣는데 빠지고 말입니다. 뭐 그냥 이런 것들에만 마음에 관심을 두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 같은 게 없는 거죠. 그 마귀가 전부 그렇게 우리의 지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룩한 지성, 깨끗한 지성, 성결한 지성을 허리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 자기의 계획이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마귀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로 돌아가게 만들고 지금 첨단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합쳐져 가지고요, 아주 거대한 초융합의 시대를 열어서 있거든요. 문이 열리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의 생명을 재설계해가지고 암에 걸리지 않고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 기술들이 감춰진 게 아니라 다 공개돼 버렸어요. AI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비밀들을 풀었고 그리고 전부 공개해 버렸습니다. 풀어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 어쩌면요,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생활하는 건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무섭게 변합니다. 이런 머스크의 말들을 귀념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말의 징조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특수한 종말의 징조는 한 번씩밖에 성취되지 않는 종말의 징조는 전해져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교회에 대한 핍박력, 그 다음에 자연계에 대한 대격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시대를 여러분 정신 차려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갖고 세상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객관화하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고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영화 한 편을 만들고 노래 한 곡을 작곡하는 사람들도 휘말려 들지 않아요. 세상 속에. 세상을 객관적으로 봐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뭘 던지면 먹을까? 이러면서 자기 일을 해가요. 이거 유행가를 만드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요. 그 사람들은요, 그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보고요. 칼질을 해가면서 던져주면 받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시대 이세물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 지성인이에요. 모든 기독교는 다 지성인이에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근데 언제 흔들렸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세속적인 거죠. 전부 다요. 육신의 이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이익을 쫓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끌어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 포기해버리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껏해야 너의 육신의 생명이나 빼앗는 마귀들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육신만 빼앗을 뿐 아니라 영혼까지 시원히 쳐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헛되어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과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지않아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면요, 그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정권을 받아요. 그런 사람의 눈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이 그걸 위해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오력을 선언했어요. 지금요. 13년에 걸쳐가지고요. 30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인간의 유전자 사슬을 규명해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단지 몇 달에 걸쳐갖고 수천 개의 슈퍼컴퓨터를 돌려갖고요, 모든 그 단백질의 비밀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공개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봐라. 지금 유전자 키트를 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테리아를 갖다 놓고서 뭐 식탁 위에서 하든지 뭐 싱크대 위에서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박테리아를 들여다보면서 유전자 가위질을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36만 원이 그 키트 삽니다. 아마존에서요.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창조에 손질을 가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름 끼쳐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적 목회를 하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새벽도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정치적 편견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은 뭐 노벨상을 받으려고 했어. 뭐 자기들 하게 놔두세요. 역사의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데모하러 나가고 싶으면 데모하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을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결국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잖아요. 아마 세상 끝날까지 대립은 계속 되어져 갈 거예요. 데이비드 크리스티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유혹은 의지하고 싶어하는 유혹, 탁월하게 뛰어나고 싶어하는 유혹, 불평하고 싶어하는 유혹, 그리고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이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가지를 위해서 정직하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설교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삶과 한국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쑥이 되어져서 쑥물을 먹는 자 다 죽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걸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수종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수종드는 자로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혜로운 신부로 잘 단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과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문화가 던져주는 그런 쾌락의 편린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며 분별하며 분석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매일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앞에 달콤한 열매가 떨어지고 내 발 앞에 이익덩어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을 갖고 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읽도록 열심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자신의 지혜로운 신부로 잘 단장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언약의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실 줄을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임재가 충만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벽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시간에 감사합니다.